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가워요. 그거 하려고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아유, 안 오려고 근데 어디 또 왔어요 또. 전에 있던 본당에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보았더니 이제는 성당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매는 기도하면은 다 들어준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느님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지만 반드시 내 뜻과 일치되어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신앙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로서 환시와 탈원을 자주 한 성인으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수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세비야로 향했습니다. 성녀의 계획은 아침에 그곳에서 미사에 참여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로 한 성당에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출발을 새벽에 했기 때문에 2시간쯤 기다려야 했습니다. 2시간을 기다린 후에 다리를 건너는데 이제는 마차가 너무 커서 다리를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차에 돌출된 부분을 자르는데 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성당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붐벼서 도저히 성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신부의 명령으로 성당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수녀들은 봉세 수녀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 하려던 것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수녀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은 봉세 수녀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수녀들의 어려움은 계속되었는데 미사가 끝나자 북적대는 인파를 또 뚫고 나와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겨우 간신히 인파를 뚫고 나왔는데 밖으로 나오자 날씨는 너무나 더워서 도저히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마차를 끌려고 하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찜통 같은 마차 속에서 수녀들은 저녁까지 다리 밑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수녀들의 계획은 무엇 하나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느님은 성녀의 계획을 철저히 망가뜨렸던 것이죠. 성령께서 강림을 안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계획이 당신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그 계획을 철저히 무산시켜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앞에 성녀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성모님도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서로 동정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기를 갖게 된다면 동정으로 살겠다는 자신의 뜻과 계획은 무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아기 잉태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예라며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모님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계획, 미래를 막아서는, 아니 망치는 방해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느님이 그러한 분일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또 도우시고자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최선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에 하느님은 때때로 인간의 뜻과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그리고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과연 무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루르드의 성모는 성녀 벨라데타에게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 행복이 아닌 사후의 행복을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벨라데타는 성모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었으니 말이죠.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가면은 그것이 바로 성덕의 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벨라데타에게 성인이란 선물을 안겨주신 거죠. 성모님은 동정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평생 동정녀가 되는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더 큰 은총으로 보답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치 성녀 데레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려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늘 봉헌의 삶을 사는 것이죠. 파티마의 성모님은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봉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점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봉헌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신자들이 아침마다 저녁에 수시로 봉헌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봉헌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봉헌의 삶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4시간을 다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 수시로 봉헌을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기도, 특별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한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 성찰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지 꾸준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생각하다 보면 주님께서 의외로 당신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모님은 성찰의 대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모님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을 때 천사는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모님은 이 말을 듣고서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즉, 성모님은 천사의 말에 대해서 성찰, 묵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에게 다가온 일들에 대해서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일이라든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 등등 나에게 다가온 일들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힘들죠. 막막하기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성모님처럼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곰곰이 생각하자 천사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묵상과 생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에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께 그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주님께서 의의 뜻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봉헌과 성찰, 묵상,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는 명호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나올 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췌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빛을 청하면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성 아우구스티노가 회개한 것은 어느 소년이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하는 소리를 듣고서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읽음으로써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은 어느 소년의 소리, 집어라, 읽어라 하는 소리를 천사의 소리로 알고서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혹은 주변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혹은 조언으로서 그 뜻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럼으로써 주님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뜻과 미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고 주어진 삶은 길지 않으니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은 내 계획대로, 내 희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예라고 응답하는 이러한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성공,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모님과 함께 또 한 달, 9월이 거의 다 지나갔지만 늘 성모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더욱더 성덕의 길로 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